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언제 지나가겠는가라고 아마 걱정들 하실 텐데요. 금방 지나갑니다. 코로나19가 생긴 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언제 끝나지 했는데 아직도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벌써 1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듯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아마 1차 접종이 끝날 때가 아마 11월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수치에 보면 93% 이상이 그래도 내가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맞겠지만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그죠? 이 질병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말고 요즘 제일 시끄러운 게 뭡니까?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스포츠계에 이제 배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학교 폭력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본 당사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관례적으로, 관례란 말이 좀 사용하기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 아닌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들마다 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운동부라든지 우리 권집사님 같이 악대부 하신 분들 그죠? 그런 데는 저희 형도 같이 권집사님하고 악대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또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그때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때 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아직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서울의 대형교회 온도비 사건 다 아시잖아요. 오래전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그러한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기존에 했던 큐티와는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죄의 고백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간증문에 보면 이런 죄도 진다. 또 이런 죄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저도 이 교회에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대충은 저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오면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를 대충은 듣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는 그 속에 오늘 성경에 얘기한 것이 앙금이 남아있지 않을까? 한번 보자. 언젠가 내가 한번 터뜨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문제에 대해서 말들을 앞으로는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 같아서 아직은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그죠?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의 일들,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소문이 나고 서로가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똑같이 드러내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가정의 문제를 오픈해버리면 누가 수군거리겠습니까? 저 집에 있는 문제가 우리 집의 문제이고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또 옆집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그 간증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오픈해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함께 더 힘을 내서 또 다른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큐티를 배우면서 가서 설교를 듣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는 또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속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똑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똑같은 구속사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아마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너무 그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도 결국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는 따지고 보면 같은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허물은 실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 옆으로 미끄러졌다. 허물이 옆으로 미끄러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합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허물과 죄는 과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끊어짐,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허물은 과실, 과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실패한 그러한 모습을 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히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지는 영원한 죽음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들입니다. 이미 죽었고 또 앞으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자가,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오면서 내가 짓고 있는 허물들, 그러한 죄악들은 무엇이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영적으로 죽어가지라고 여겨본 적은 없습니까? 나의 지금 상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혹시라도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왜 또 우리가 죽느냐?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행하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조라는 단어는 시간의 지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여서 끝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뭐 시대정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대정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정신은 뭡니까? 2021년을 살아가는데 시대정신은 아마 우리가 TV를 보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상 그런 지식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시대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미신들, 동양 같으면 어떻습니까? 음양사상,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죽을 때 보는 풍수지리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일상생활에도 풍수지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보고 있는 이 풍수지리,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뭘 봅니까? 날을 잡는 분들 있잖아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날 잡는 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주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할 때 방위를 살핀다 그럽니까? 동서남북을 살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죠? 또 손 없는 날을 잡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여기 보면 포함되는 게 뭐냐면 제가 책을 옮기는 날, 책꽂이를 옮기는 날 알고 보니까 손 없는 날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업체를 보고 이렇게 화물 운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하고 다 했더니만 그날 저랑 같이 짐을 옮겨주었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압니까? 무슨 날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이 손 없는 날이랍니다. 그 기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는 뭐 자그마한 일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해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삶입니다.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을 따라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시대정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권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의 오늘날 시대 정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0년대부터 등장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오늘날 현대 시대 정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악해지고 또 추악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권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이다라고 말씀하는 죄가 그 인권으로 인해서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러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타격을 받는 그런 실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바로 이 죄의 악함이 생겨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왜 이 악함이 우리 가운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최초의 인류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죄를 통해서 지었던 이 악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에 의해서 나는 원숭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잘 적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또는 본성과 이성에 끌려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나는 충분하다. 나 혼자 살아도 된다. 라고 얘기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서 일으켰느냐?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영적 생명으로 우리를 소생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면하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새롭게 복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죽는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라면 나의 생명의 살아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지 않는 정말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삶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함께 살리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사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3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선포하셨던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을 마침내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쫓아내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멸망의 자리를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또 내게 맡겨주셨던 나의 가족들 또는 이웃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이 긍휼의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이 사랑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결과 또는 나의 행동들,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대가 없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노력해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냥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불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오늘 구원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의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품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고 또는 우리 이웃이나 뭐 배우자나 이런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내게 있어서 최고의 남편은 예수 믿게 해주는 남편, 내게 있어서 최고의 아내는 예수 믿게 해주는 아내. 이분들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랑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크고 놀라우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현재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이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얻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물 작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고생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누구보다 조금 더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실까? 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십 가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일은 복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복음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삶의 증거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은 그냥 단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한 답은 오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 안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가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노의 자녀가 된 삶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삶을 생명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은 무엇이냐? 상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잘합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합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 우리는 이 절대선을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정말 나를 지으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선한 일, 이 복음 외에도 내가 선하게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100년을 살다가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멸망의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생명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그 공중곳에 잡은 사탄에게 매여서 살던 우리들을 그 긍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